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조금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박국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대부분 다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 속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그를 어떻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불평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하신 이들,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지키시는 그 의로운 자들이 또한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받는 것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더군다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신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각자가 또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그게 압축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함축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당연히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다시금 이제 고백할 때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또 그것이 마르더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구주로 영접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럼 의인이 갖는 그 믿음이 결국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럼 그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자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과 누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을 찾는다,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직접 만졌어도 그 코끼리를 다 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어딜 만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코끼리 귀가 크다라고 해서 귀 큰 게 다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코가 길다 그래서 다 코끼리가 아니에요. 그 코끼리만의 특징들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 온전한 모습을 볼 때에 저게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다 알기 전까지는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라는 건 보여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 말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이 갖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는 율법으로서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이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림으로 말미암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바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는다 해도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조명하신다는데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도 또한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그래서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들은 늘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 나를 믿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언 속에서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말씀에도 있지만 이제 너희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을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리와 싸울 수 있는 뭔가를 주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좀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고 갈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갖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핍박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그것과 싸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삼아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그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으로 요구해요. 우리가 그것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싸우는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 임무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죠. 맡길 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라라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점령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 점령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 가운데 싸울 무기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를 믿어, 나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나 그래서 교회에 가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초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 이것이 따라오지 않고 이것이 없다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스스로에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내가 그래서 온전히 다 순종하고 있어 하는 사람들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너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결국 뭐가 있냐면 이 말씀 앞에서 부딪히면서 내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순종함이 점점 내 삶에 어떻게 나오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무기를 줄게. 그 무기는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 말씀을 갖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이야기할 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황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부터 함께 읽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제 선지자가 한 이야기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할 때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라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로 끝나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믿었다면 그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으면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도록 나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너진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나요? 누구보다도 잘 지켰잖아요. 누구보다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어떻게 그들에게 보면 가장 치욕적인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왜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그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결국 무엇으로 했냐면 내 입맛에 맞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오늘날 한번 봅시다. 오늘날 그럼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과연 그 속에서 한 명의 성도로 살고 있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합리화하고 바꾸고 있는가? 이 사실이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그대로가, 그 진리 그대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 그대로를 내가 정말로 100%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아직 우리 안의 모습이,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용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한 부딪힘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부딪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 순종한 것을 어떤 그 과정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맹목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순종을 성경에서 요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의문이, 그 고민이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여기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호수아한테 야 가나안 땅 점령해 라고 할 때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지켜, 그리고 그냥 그것을 주문처럼 이야기해,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 라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묵상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중얼중얼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암송해서 중얼중얼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그것을 단순하게 중얼중얼하고만 있으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주문, 그러니까 마술에서 주문,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얼중얼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부딪힌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당연히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대적과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좀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싸우다라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원수가 내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점령했을 거야. 이미 점령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 큰데, 제가 더 강한데, 저들이 믿는 신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들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시죠. 아담이 받는 벌은 뭐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의 핵심은, 이 형벌의 핵심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전에는 수고하고 땀을 안 흘렸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벌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는다라는 것. 왜?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덩풀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는다라는 것. 결국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먹고 사는 것에 자기 목적을 둘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과거의 전쟁과 현대의 전쟁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비춰지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정말로 내가 먹는 것에 대한 내 것에 대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그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절,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거의 전체를 보면 너무 기니까 우리 30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거 먹고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죠. 관계나 모든 것들 속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창세 때의 죄를 지은 타락한 아담의 모습과 결국 오늘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죄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진다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의 본질이죠. 그러면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고, 결국 우리의 모든 염려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끝나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 먹고 사는 것, 마실 거 고민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염려하던 것에 대한 것들을 누가 채우냐? 아버지께서 채우실 거야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을 하지 마, 너희들 직장 다니지 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난다면 그 성도의 삶에서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기동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선교를 나가야 되는가? 아니에요. 저처럼 목사가 돼서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모든 성도가 다 목사가 돼야 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목사가 됐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모든 이들은 다 성도예요. 그 성도들이 공동되게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순교자들 결국 누구냐면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로마의 통치 아래서 황제 숭배가 판을 치고, 그리고 또한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인하여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그 시대 때 믿음을 지켜 순교를 당한 자들, 성도들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성도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도의 타락은 언제 있을까요?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지 맙시다. 목회자의 타락은 언제 있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타락은요, 결국 자기가 모든 것에 배부를 때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할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할까요? 둘 다 타락해요. 왜요? 자기가 모든 것의 힘의 중심이 될 때 타락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상관이 없어요. 중세 때 교회가 부패했나요? 초대교회 때 부패했나요? 중세 때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없어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급감하고 가난한 나라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교회는 크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유럽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배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배부르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믿음의 순결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 믿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그 시대가 더 어지러웠어요. 핍박이 있었고요. 그 이단이 저게 이단이야?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단이 들어왔어요. 오늘날에 이단이 들어오면요, 올바른 교회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 말씀 앞에 훈련받은 교회 성도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이단에 대한 정의와 그 모습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말씀을 중심이 되어져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더 쉽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복음을 붙잡았던 이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신 거예요. 기초가 되어진 거죠. 당연히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초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말씀의 기초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또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오늘날의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부딪혀서 애쓰는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청년들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할 때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공부가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스펙으로, 자기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소위 말한다면 가산점이 되지 않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청년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하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헌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 헌신이라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것을 대변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스스로가 싸우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헌신이에요.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싸움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 삶에 소망을 찾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이 시대에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그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를 잘 세우십시오. 저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기초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